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금촌고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금촌고시원에는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그 고시원에 들어가려고요. 뭐가 도대체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 고시원에는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그렇게 아주 근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첫 번째 특징은 그 고시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고시원 투숙객들과 함께 매 주일마다 고시원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특이하죠? 별로예요? 특별하던데요. 자신이 각자의 삶의 목적에 따라서 방세를 지불하고 그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투숙객들이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요. 두 번째는 그 고시원을 운영하는 원장 오윤환 원장은 40명의 투숙객들에게 자신의 사비 1,000여만 원을 매년 들여서 그 투숙객들에게 공짜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보통 고시원에 투숙하면 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장이 스스로 요리도 하고 밥도 지어서 40명의 투숙객들에게 식사를 매일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에게는 방값도 받지 않는답니다. 방값을 내지 못했다고 퇴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고시원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고시원 초기 몇 년간은 평범한 학생과 직장인이 머무르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자녀와 함께 온 어머니의 그 사정을 듣고 참 정말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들에게는 방세를 받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한 끝에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간 본인도 20년 전에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97년, 98년 그 IMF 때 구조 조정이 되고 나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스스로 삶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웃들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돕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 중에 당신은 언제 가장 뿌듯하고 알찬 또 보람된 그런 뿌듯했냐라는 질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지내다가
일용직을 찾아 자립하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원장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내가 당신에게는 꼭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 그 말 들을 때 가장 뿌듯하고 알찬 그런 경험이다라고 그 원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장은 갈 곳이 없어 벼랑 끝에서 좌절하고 노숙하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이 돼주는 곳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한 각자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알찬 경험, 뿌듯했던 경험, 참 이건 보람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경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룻이 경험한 보람되고 뿌듯했던 삶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어머니 외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룻은 베들레헴 땅에 시어머니와 함께 옵니다. 룻은 베들레헴 땅에 와서 은혜를 입어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룻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지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도 돼. 그리고 나의 그 하인들, 이 소년들에게 딱 꽉 붙잡아 있어. 그 곁에 있어. 딱 달라붙어 있어. 그리고 이곳에서 마실 물 있으니 마음껏 마셔도 돼.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은 것이죠. 식사 때가 되자 룻을 식사 자리까지 초대합니다. 룻이 식사가 다 끝나자 보아스는 그의 주인들, 하인들에게 추수할 때 일부러 곡식 다발을 뽑아서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곡식을 주울 수가 있겠죠. 이삭을 주울 수가 있겠죠. 삭슬 받고 일하는 일꾼도 아닌데 밭 주인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이러한 특별한 배려로 룻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녀가 주운 이삭을 주운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답니다. 한 에바란 두 사람 기준으로 5일에서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굉장히 많이 룻이 이삭을 주운 것이죠. 이삭을 주운 것을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었을 때 나오미는 놀라운 반응을 하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어디서? 이 어디서란 단어를 2번 사용할 정도로 나오미는 놀랐던 것이죠. 왜요? 일반적으로 이삭 줍기에 나서는 자들이 하루 만에 주울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밭에서 주운다는 게 고작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한 그 밭에서 이삭 줍는 사람이 룻 혼자였겠습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게 그들에게 주는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룻 한 사람에게만 허락해 줬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닷새에서 일주일치 먹을 식량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오미는 놀랬던 거죠. 물론 룻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은 밭 주인과 또 추수 일꾼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죠. 엄청난 호의를 베푼 자에게 나오미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룻이 이삭을 주어 많은 양을 가져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 먹을 분량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일주일치를 주울 수 있다 해도 이삭을 줍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그것으로 생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룻이 이삭 줍기를 한다 해도 보리 이삭 또 보리 추수,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만 이삭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약 7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2달 채 안 된 이 2달 동안에 주운 것 가지고 1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2달치 어떻게든 주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1년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곡식량으로 배불리 먹는 것은 고사하고 굶주리지 않고 1년을 버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다라는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오미 입에서 야, 애기야, 너 혼자 나가서 줍는 것보다 나도 좀 나가서 주울 수 있으면 좀 더 살림의 보탬이 되지 않겠니? 라고 아주 현실적인 대답,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면은 우리 입술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히브리 민족만 탈출한 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함께 히브리 민족들과 탈출하게 된 것이죠. 광야 여정 중에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불만을 내비칩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부추, 파, 마늘, 참외, 오이 이런 것들을 다 공짜로 먹었었는데 지금 이들 앞에는 기름 섞인 구운 과자 맛이 나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만 먹다 보니 광야에 나와가지고 지금 탄수화물만 먹다 보니 뭐가 땡기는 거예요? 술이 땡겨요? 뭐가 땡겨요? 고기가 땡겨요. 고기가.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에게 울면서 대답해요. 고기 좀 주세요 라고. 고기 달라고 떼를 씁니다. 지금 이렇게 짜증 섞인 소리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수많은 백성이 집단 데모를 하고 저항하고 시위를 하면서 고기 달라 고기 달라 고기 달라 하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이 모세에게 이렇게 단백질로 좀 우리를 채워달라라고 울면서 말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민수기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이런 고기 타령 때문에 시달린 거예요. 그가 어떻게 고기를 조달해야 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광야로 나온 히브리 민족에게 매일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모세가 줬습니까? 모세가 줬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분을 어떻게 줘야 할지 누가 걱정하고 누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되는 거죠. 모세 자기가 뭐라고 그 일에 짜증내고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 머리 싸매고 게다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께 차라리 날 죽여주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히브리 민족만 감사할 줄 몰랐던 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낮에는 섭씨 50도를 육박하는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이 누구 덕분에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누구 덕분에 하루하루 지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야죠.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들이 머무는 진영에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대 광야나 시내 광야에서 잠을 청할 때, 바깥에서 잠을 청할 때 꼭 담요를 덮고 자야 돼요. 왜요? 기온차가 심하고 반드시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워요. 그들은 그렇게 추운 곳에서 하루하루 밤을 지내면서 밤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적막한 광야의 밤에 촉촉히 이슬이 내릴 때 생명의 양식도 내리게끔 해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히브리 민족만요? 아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50보, 100보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기 달라고 징징대는 히브리 민족에게 메추라기를 먹고 질릴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자 백성 중에는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 동서남북 사면에 거기에 메추라기를 다 펴놓았어요. 곧 그 말은 뭐예요? 메추라기를 다 갈라서, 그래서 포를 떠가지고 말렸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먹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먹고 또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포를 떠서 다 말리면서 저장해 두었다는 것이죠. 뭐예요? 욕심냈다는 거예요. 탐욕. 결국 이들의 탐욕을 가만 보고만 있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욕심을 낸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장사된 장소를 기브롯 핫다라고 부릅니다. 기브롯 핫다, 풀이하자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직장생활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37년 동안 40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퇴임하고 이 지금 연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 내 덕이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수고가 다 너희들 먹여 살리는 거 가정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 내 피와 땀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생각하고 우리 입술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볼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건데요. 룻이 주워온 이삭의 양을 보고 깜짝 놀란 나오미는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며 복비로 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질문에 룻은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 대답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두 번째 축복을 하죠. 첫 번째 축복에서는
밭의 주인은 알 수 없으나 생각 이상으로 많은 양의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 것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지금 룻이 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라는 그 이름을 듣고서 바로 빌어주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결코 이 두 과부 나오미와 룻, 이 두 자신의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과 며느리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생계를 꾸릴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또 다른 계획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거죠.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 겁니다. 방금 함께 읽은 20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에서 그가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그는 두 곳을 다 가리킵니다.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보아스를 가리킨다면 보아스가 살아있는 룻과 나오미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죽어있는 자 곧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들에게도 과거의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니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 엘리멜렉 가정과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족을 도와주었다. 또한 그들이 서로 왕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본문 20절에 그가 보아스가 아닌, 만약에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나오미 가족 모두에게, 룻과 나오미 가정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의 저자는 왜 보아스와 하나님 모두를 신실한 은혜 베푸는 자로 간주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문법상, 히브리 문법상 두 군데를 다 가리켜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는 보아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모압 땅에 남겨놓고 오려고 했을 때 너희들이 내게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환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 너희들에게도 환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게 룻기 1장 8절 말씀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에게,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환대, 당신의 환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연을 가장한 필연, 곧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보아스 또한 그가 소유했던, 그는 유력한 자, 베들레헴의 재력가였습니다. 그가 소유한 여러 들판 중에 하필, 아니 마침, 마침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겠네요. 마침 룻이 일하고 있는 밭에 와서 그녀를 만난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룻기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보아스를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는 그가 보아스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그 누가 됐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고자, 강조하고자 룻기의 저자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 좌절, 체념, 낙담, 회의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사건,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헤세드의 마음, 변치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 작용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정말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뜻밖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삶을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일상을 살아가면 은혜 아닌 것 하나 없지요. 룻은 밭주인 보아스가 허락해 주었으니 그녀는 최선을 다해 이삭을 주었습니다. 요즘에야 전등을 켜고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삭을 두 눈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녀는 밭에서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다른 밭을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합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리와 밀추수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주간입니다. 7주간에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히 바지런히 일한 것이죠. 주어진 하루의 삶에서는 룻은 밭에서 저녁까지 일했고 7주간의 시간에서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이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결코 내 인생에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도저히 논리로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상황이 예기치 않은 그 순간, 그게 바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비라고 그러죠. 신비로움. 그러면서 그렇게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복적인 삶이라서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다고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신 삶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또한 자신의 자리를 열심히 지켜낸다면 전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80여 년의 인생을 회고하며 한 땀 한 땀 수 놓은 듯 정성을 다해
당신의 기억을 되살려 기록하였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또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 그런 한스러운 마음이 그 책에 그대로 녹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움을 놓지 않고 끈기 있게 열정을 다해 학업을 마친 이야기, 또 이 밖에 전국 방방 곳곳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이야기, 그리고 현재 처한 부부의 일상을 감정의 기복 없이 독자에게 읽기 수월하도록 그분은 글을 쓰신 것이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그의 한 챕터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책 한 권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기록할 수는 없으나, 감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가 304장 가사처럼 장로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입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뜻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세 가지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들은 교황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매일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개혁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내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애쓰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비록 내게 주신 시간과 자리가 때로는 반복적인 일이라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그 하루를 보람되고 뿌듯하게 살아간다면 반복된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주신 말씀, 또 주신 매일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새 생명을 정말 고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그 모든 것은 앞으로의 일들은 그저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들 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한 한 과정으로, 성화되는 과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